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23장 전체를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1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느덧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고 늙게 되었죠. 이제 나이가 이스라엘 세겜 땅에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지금 촉구하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야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가나안까지 못 간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너무나 이 가는 길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소수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한 인물이 오늘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오랫동안 또 세상을 사신 분도 계시고 우리 렘넌트도 있지만은 이렇게 실패자를 보면 이렇게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꼭 이상하게 허황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광야가 어떤 땅인 줄 아냐? 도저히 우리는 통과할 수 없다. 이 언약을 놓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고 허황된 이렇게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허황된 것을 이렇게 꿈으로 비전으로 잘못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허황된 것들을 붙잡으면 결국에는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허황된 소리를 했냐면은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모세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광야에 이 출애굽 했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막 지도자 바꾸자 그러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과 소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실패자의 두 번째 특징은 늘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도전해 보지도 않고 미리 자꾸 남을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패자의 특징은 작은 일에 굉장히 불성실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공자들은 허황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보고 성공자들은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의 일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보는데요. 이분은 정말 불도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허황된 것 같지만 그 사람에는 정확하게 사실을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루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도 이제 임원들이나 이제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 반론을 이렇게 제시하면 당신 그거 해봤어? 도전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 이분은 직접 도전을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실현을 시켜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자들은 불신자라도 작은 일에 막대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신자라도 이렇게 살면은 세상적으로 밥 굶지 않고 사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 가나안을 이제는 완전히 정복해야 되고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이렇게 말을 이제 메시지를 하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잡은 후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는 미래를 정복해야 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 시대와 미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 중요한 현장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정신병자들이나 우울증 환자들이나 또 많은 게 공황증을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안 돼요. 마음 먹은 거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예굽 생활에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생활에서 찌들은 상태, 그걸 가지고 광야에 왔는데 그 광야가 또 뭐 얼마나 뭐 무슨 오아시스같이 좋은 광야도 아니고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이런 춥고 배고픈 이런 광야길을 가니까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 악한 그 습관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옛날에 그 몰래 숨어서 노름하는 그 사람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제 옆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게 이 얘기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전문 노름꾼이에요. 화투 노름꾼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도 속이고 아내도 속여가지고 그 힘들어서 힘들게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마련해놓은 이 아파트를 그걸 이제 보증 삼아가지고 3일 동안 밤낮으로 잠 안 자고 꼬박 새고 3일 동안 화투를 쳤다. 중독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3일 만에 아파트 쏠딱 이제 망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남편들, 이제 부인에게도 이제 미안하니까 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신태현에서 이제 제가 초강 신태현으로 가는 그 열차 거기서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투신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영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제가 있는 병원에 이제 제가 치료하고 있을 때 왔더라고요. 자투리 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이제 도박에 이제 이런 사기 도박에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거든. 그분에게 이제 내가 몇 수 이제 배우기도 했는데 그분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왼쪽 이 엄지 손가락을 이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게 근질근질해서 이게 더 하지 않는 다시 도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알고 있어도 생각은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고 지금 가나안 지금 요단 동편 서쪽 다 경계를 다 장악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정복해 나가서 이제 살려야 되는 그런 현장을 가기 전에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깊이 이 우상 숭배했던 그 악한 습관이 이게 각인됐든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5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함께 보면서 여호수아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쌓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전과가 10개나 되고 막 20개가 되고 달고도 계속 도둑질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고칠 수 있겠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의 그 경험과 이 모든 본 것들을 온 이스라엘 이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고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 메시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그 각인됐던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을 전부 바꿔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또 좋은 책들도 있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걸 좋은 책을 읽으면서 내 잘못된 생각 각인들을 바꾸기도 하고 예쁜 금식 기도 나름대로 철학 기도 특별 기도를 통해서 잘못 각인된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 상태를 기경하고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표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이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돼야 진정으로 바뀌고 영적 문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23장, 24장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모든 내용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사실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10가지 기적을 이루면서 언약의 피 바른 날 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것을 설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에 보니까 아말렉 전투라는 그 전투 속에 이길 속에서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신이 전투 전투 실제 현장에서 싸웠던 내용들도 다 얘기하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이 아말렉이 모세를 섬길 때 본인은 한 번도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충성했던 그런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전부 이 지도자들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파송했을 때 10명은 이 현장을 보고 불신앙을 했지만 자신은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금 모여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가네스 바네아 전투에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겼던 그 사실들도 다 이렇게 전부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거짓 없이 지금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다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각인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기준은 시간적인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후대들을 보고 렘트를 보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언제 잘못된 것이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우리 렘들이 그냥 살아가다가 이상한 친구 만나가지고 이상한 경험 한번 하게 되면 그게 각인돼 버리면 그 이상한 아이로 이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이건 내 문제구나.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이것을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정답이구나. 이 생각하고 깨닫는 순간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각인을 시키는 장면이죠. 우리는 뭘 보느냐, 뭘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생각 각인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바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바른 것을 들려주고 각인을 시켜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우빈이가 신권사님이 뭐 할로윈 거기 한번 경험하자니까 나는 신학원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지금 각인된 거야 이게 지금요. 치유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똑같은 말이 같지만 계속 말씀을 주고 자꾸 기도해주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 육신의 질병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고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꿔버려야 돼요. 뭡니까?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습관들 있잖아요. 뭐 음식 습관도 있고 뭐 삶의 어떤 체질 습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잘못 각인된 것, 병 들 수밖에 없는 각인된 걸 바꿔야 이게 치유가 되지. 약을 먹어가지고는 나중에 또 그게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울증을 고치려면 자꾸 더 우울해진다고 그럽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바꾸어질 때 우리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체험했던 여호수아가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싸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 잘못된 생각들, 습관들, 잘못된 방법들, 기준들 다 바꾸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6절에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사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사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알았냐면 율법의 조항을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해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개인의 실패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실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율법에 완성시키시려고 딱 예수님께 오셨거든요. 그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도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강대한 나라를 다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죄가 뭐라는 항목과 법 조문이 없으면 죄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이렇게 죄가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범죄 또 이 조상의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죄로 인한 재앙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본 원죄 이걸 가르쳐 통합해서 합쳐서 죄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자범죄는 원죄의 그 허물로 우리가 결과로 온 허물을 말하는 거죠. 조상의 우상죄는 제사, 부적, 점, 그리고 굿, 미신, 종교 이것 등으로 오는 후손까지 미치는 이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구원받지 못한 그 영적 상태,
더 정확하게 보면 사단의 손에 장악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구나. 내가 사단 권세의 지옥 배경 속에 있구나. 이 죄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정도의 역할을 하는 이게 바로 율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장 8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구원을, 언약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우리에게 언약을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생명을 살 수 있다. 방주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희생제사, 피언약, 대속의 제물을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 언약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 얻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은혜를 알고 누리고 전달하도록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내 구원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려야 될 그 축복이에요. 그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 시민권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이제는 우리가 정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세계복음화, 이 복음으로 237 5천년조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치유하고 누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이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체험을 하고 마지막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흑암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주 재앙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흑암에 빠져서 실패하지 말아라고 강력하게 여호수아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또 그것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들에 섬기지 말고 그들에 절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영적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천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를 수종드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이 여러분을 은혜의 빛, 생명의 빛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을 속이는 이 흑암이 지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 임하여졌고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은 이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악한 영, 무슨 이해 못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1절에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며 왕래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확실히 알아라. 뭐라고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후대들도 기도하면서 정말 언약 잡은 세계봉할 언약의 그런 배우자와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불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불신 가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 영적 싸움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내 한 가족, 지금 가족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했다. 근데 전혀 복음이 없이 그냥 얼짱몸짱이다. 나중에 영적 문제 들으라면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도.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절대로 이 우상 민족들하고 왕래하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결국에는 올무 더 채찍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그랬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15절에는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그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자에게. 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게 하시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말씀하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여호수아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거짓의 아비라고 밝히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재앙 가운데 지옥의 배경 속에 빠뜨린 존재가 영적인 존재 마귀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는 방법이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 것 다 마음대로 하지만 예비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믿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게 이 사단의 이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미워하고 교회 미워하고 성도 미워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게 그게 이 마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복음이 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육의 사람이 되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그 관심이 늘 육신적으로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 내 기준. 복음이 힘이 아닌가. 그러니까 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숭배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 붙잡고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인도를 받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내 기준, 내 중심, 내 어떤 기분, 내 감정, 내 환경, 내 목적 여기에 우선순위가 되니까 세상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육신에 속해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임금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채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악인의 꾀에 빠지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의인의 모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길한 말씀은 우상숭배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 따라가는 그 대상자들에게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모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지금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 이 경고로 대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재앙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 늘 저주장에 빠뜨리는 겁니다. 여기에 통로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라니까. 그래, 제사한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나는 귀신과 너희들이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귀신을 믿는 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귀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0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승리하도록 이 사단과 재앙과 이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증거하는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대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었고, 믿을 때 우리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모든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과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나버렸다. 광야의 40년 그 고통, 방황, 이제 다 해방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현재 문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인도받고 이제는 우상숭배 하지 말고 증인으로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뭡니까? 우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원수마귀 흑암세를 완전히 꺾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축복했잖아요. 우리 영원한 기업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백성의 모든 과거 문제 끝냈다. 현재 문제 다 완성이 끝냈다. 미래 문제 다 보장되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 사단 마귀에 속아서 저주장 맞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이걸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론을 24장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을 속이는 불신앙,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줄 믿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전부 나중에는 증거,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뭐냐 다 붙잡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정말로 나의 영적 서밋타임, 기도의 축복을, 기도의 망대를 다 만드셔서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말씀 죽고 끝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뭐 천국에 갔지만 그 후에 14명의 사사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유명한 인물이 이 사무엘 같은 어마어마한 인물이 그 영향을 받고 이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이런 응답받은 인물이 결국엔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이 세워졌거든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잘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이 통로, 이 축복의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달입니다. 이제 한 달, 이제 12월 한 달 남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은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결단의 시간표로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은 지금도 성취할 좀 있습니다. 내 각인된 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각인된 것 틀린 것들을 바꾸고 내가 그 정말 치료가 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문제가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24시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다 환경이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고 일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편안한 나만의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하면서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편안한 기도의 행복한 시간을 꼭 찾아내셔서 서밋타임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되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알지 못하고 영적 문제에 빠지고 우상숭배를 하며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멸망하기를 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그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응답을 체험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